익숙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중풍병자였는데 군대 귀신도 만만치 않게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군대 귀신보다 능력이 더 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는 군대 귀신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하심으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도 지도를 봤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지도는 면봉같이 생긴 물줄기가 있다 그랬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 위에 면봉, 아래는 사해,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면봉 같은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거라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라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이 사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거라사는 약복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거라사고, 가다라는 저쪽에 위쪽에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오진리인데 어떡하죠? 이거 성경이 틀려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확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거라사인이 사는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맨 뒤쪽에 보면 거라사, 가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데가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를 살펴볼게요. 데가볼리, 여러분들 데카메론이라는 책 보면 10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데카는 10을 이야기하면 10, 열을 이야기하고, 볼리는 아마 이 한자에서 발음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지 폴리스예요. 마가 그럼 마크잖아요. 마테 그럼 매튜잖아요. 영어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볼리 그럼 폴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폴리스는 고대 도시국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데가볼리입니다. 한 지역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봤지만 여기 점으로 해놓은 다메섹, 카나타, 쭉쭉쭉 있잖아요. 10개예요. 이 10개가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땅이, 아까 얘기했지만 면봉같이 생긴 저 물줄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래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거의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데가볼리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고, 당시에 실제로 저기 벳사는 하나가 있긴 있는데, 왼쪽에 있긴 있지만 9개 도시가 오른쪽에 있죠.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폴리스, 고대 국가, 벌써 말 자체가 이스라엘 분위기가 아니죠. 느낌이 그리스 로마의 분위기가 납니다. 왜냐?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정복을 한 후에 여기에 10개 도시를 세워서 이 지역을 군대가 정착하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 10개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 주둔 지역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서 살았죠. 요단강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올 때 요단 동편은 세 지파 반이 여기 있었고, 왼쪽으로 대부분 가서 살았죠.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쪽 지역을 지금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라사, 가다라,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데가볼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데가볼리는 어떤 곳이냐?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군대가 있으니까. 로마는 항상 평화를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 이래서 로마의 군대가 가면 그곳은 평화로워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굉장히 쌈 잘하는 조폭 한 분이 이렇게 탁 문신을 그리고 오시면 평화로워지잖아요. 굉장히 조용해지고 다들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은 그냥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해요. 그냥 깨끗한 조용한 도시가 됩니다. 이걸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바로 그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근거지예요.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막강한 군대들이 모여서 여기서 거점을 삼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평화로운 곳인데 무덤이 있어요. 평화 이전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죠. 정복당한 곳 그곳은 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룩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무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데가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죽음 이러면 거기에 가지 않죠. 부정해지니까. 죽은 사람 만져도 또 나도 부정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부정해질까봐 늘 걱정하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부정하니까 나도 부정할까봐 늘 피해야 하고. 이스라엘은 코비드 왔을 때 굉장히 편했을 것 같아요. 늘 격리, 늘 사람들과 거리 두기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 실제로는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은 길거리에 원래 좀 부유한 사람들은 무덤을 따로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덤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따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어디에 가서 길가에 묻거나 그냥 땅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이 무덤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특히 데가볼리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점령한 지역이다 보니 무덤이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곳곳이 무덤입니다. 무덤 사이에 그냥 거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말은 데가볼리에 산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놨어요. 고랑, 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걸어놓는 고리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텐트 칠 때도 땅에다 먼저 이렇게 박잖아요. 그래서 고랑을 박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텐트를 걸듯이 쇠사슬을 걸어놓고 이 사람을 묶어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세니까 쇠사슬도 끊어지고 고랑도 빠져버리고 땅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큰 강아지들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박아놨는데 그거 뽑아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고랑도 깨트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 사람은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앞을 막을 사람이 없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딱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죠. 꼭지가 확 돌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훅 이렇게 훅 돌았을 때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무덤가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신이 나가 있는, 뭐 성경에는 군대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정신적인 어떤 정신과가 따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문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심각한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가득한
이런 사람으로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엑소시스트처럼 예수님이 확 내쫓아가지고 눈이 확 뒤집히고 몸이 모가지가 360도 돌고 막 이런 그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데가볼리라는 엄청난 로마의 군대에 압제당하고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데가볼리에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이 왠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괜히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내가 다칠 것 같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실제로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데가볼리에 살아갔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무덤은 자기 거처죠. 자기 집에서나 산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집 안에서나 가는 데마다 사고치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 이거 우리들도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나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가 안 좋은지 알면서도 꼭 그렇게 하고 있고, 습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제 이 군대 귀신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의 명칭입니다. 이 군단,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군단, 2군단, 3군단, 저는 5군단 출신이었는데, 어느 군단을 파송합니다. 파견해서 그 군단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 이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군단의 숫자가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6,000명의 단위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에 파병해서 그 지역을 평화롭게 만드는 단위가 바로 레기온, 군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귀신의 의미는 어느 지역을 이 능력과 힘으로 평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진 귀신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아서, 숫자는 물론 6,000명에 해당하는 레기온이니까 숫자가 많겠지만, 그 숫자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평화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방편이 바로 레기온이고 군대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주는 평화의 방식이 이것이고, 바로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능력과 힘을 받아서 군대가 나가서 정복하게 되는 것,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그리스 신이 주는 평화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것, 이 평화의 파워. 근데 이 평화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막강한 힘으로 그 문제를 싹 없애버리고 깨끗해지는 거. 우리 애가 너무 결혼을 못하고 있어. 속상해. 그런데 갑자기 요번 명절이라고 설에 딱 오더니 곧 결혼합니다. 이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 신이 주는 평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앞에 놓여진 걱정. 이번 주에 돈이 없어서 카드값을 막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턱 생겼어요. 보통 어느 마트에 갔는데 앞사람이 지갑을 툭 떨어뜨렸네. 불러도 그냥 팍 가버려서 차 타고 떠나버렸네. 하나님이 이 귀한 걸,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이걸 또 떨어뜨려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맞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혜 보따리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꽤 있어요. 우리들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거의 기도 제목들 다 그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팍스 로마나 바로 군대 귀신 레기온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 방식과 흡사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평화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런 평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 기독교의 본래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정신, 성경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냥 그때그때 코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레기온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을 만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하필 돼지떼냐?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부정한 짐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삼겹살 맛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 지방을 태워 먹는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김치를 얹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돼지를 보면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돼지가 2,000마리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는 이 지역은 좀 이상한 지역이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을 곳이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식량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우편에 있었던 지역의 데가볼리 지역이고 여기는 바로 제우스와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바치는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 이스라엘은 양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하고 데메테르, 풍요를 이야기할 때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의 깃발을 보면 돼지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이스라엘들이 볼 때 로마인들을 지나가는 말로 저 돼지들. 우리들도 보통 이렇게 쓱쓱 지나갈 때 돼지들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비하하듯이 그런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로마인들을 보면서 저런 돼지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로마라는 어떤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가 헬라 종교죠. 그래서 헬레니즘 종교인데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신전에 나와야 하고 신전에서 제물을 얼마나 잘 바치느냐. 이곳에는 신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신에게 제물을 잘 바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신앙으로 인해 헬레니즘의 가장 위대한 종교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니즘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있을 때는 신이 있는 줄 알아 그곳에서 최고의 종교의식을 행하지만 그러나 신전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리스 종교인가요? 왠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신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곳에서는 종교의식을 잘 누리지만 제의를 하지만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 종교가 이런 종교였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전에 고대 중세 시대에 이런 신앙이 이루어졌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으로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지고 뒤바뀌어야만 했던 상황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런 개혁이 가장 필요한 상황들, 진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너무 오염된 뭔가 잘못되어진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준비되어 그 당시에 제우스와 데메테르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쳐질 준비되어진 2,000마리. 만약에 군단인데 6,000명이라며요. 그러면 6,000명이면 6,000마리가 있었으면 6,000마리가 빠져 죽었을 것 같아요. 레기온이니까. 그런데 2,000마리가 빠진 거 보면 2,000마리가 다였던 것 같아요. 준비된 제물, 그 지역에 그 신전에 바쳐질 제우스와 데메테르 풍요의 여신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온 세상의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이뤄낼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 신이 주실 축복, 그 감사를 누릴 그 제물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 돼지떼 2,000마리. 저 제우스 신에게, 데메테르에게 바쳐질 저 돼지의 가격은 어떡하지, 저거?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거 큰일 났네. 저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 저 돈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왜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돼지 상황적으로 보면 제일 큰일 난 것은 이 돼지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가격을. 엄청난 비용으로 해결해야 될 이 돼지떼에 대해서 마가도 문제 삼지 않고 더 신기한 건 대가볼릴 사람들이 문제란 삼네. 로마 군인들이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요. 뭐 써있지 않으니까 뭐 이건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심사가 뭔가 봤더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주님 곁에 앉은 것을 보고 다들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니었어. 저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맨날 옷 벗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집에서나 산에서나 무덤가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미쳐 돌아가던 사람이야.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졌네. 제정신 됐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이 모든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쭉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정말 두고 있을까? 다른 분주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특히 돼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제정신 차린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군대 귀신들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늘 망가뜨리고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너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무덤가에 살아가는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정말 해주시고 싶은 것은 온전하여 내 옆에 그냥 앉아. 그냥 나랑 같이 있자 좀. 소리 안 질러도 돼 이제. 그렇게 아파하지 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냥 여기 나랑 같이 있자.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덤가에 사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며 스스로를 해하고 다른 사람 해하고 누가 말려도 안 되고 고랑 깨뜨리고 쇠사슬 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와보니 주님이 됐어. 수고했다. 난 너 부정하게 안 봐. 넌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앉아. 여기 있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엘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도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관심사일진 모르나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보이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매력이 없겠죠. 저런 교회를 왜 다녀 싶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정신이 온전하여 주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도 와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진짜 놀란 건 뭐 돼지가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갖고 다루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놀라하고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부터 해서 새해에 우리 소리일 교회 여러분들은 제정신 가지고 주님 곁에 앉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지만 다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다 그리스의 신이 주는 평화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 땅, 부정한 곳,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곳, 온통 무덤이고 온통 죽음으로 가득한 곳,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꼭 행복과 평화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군대 귀신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너무 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떠나가세요. 제발 좀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무덤 가고 내 나아발이에요. 여기에서 제발 좀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 내 맘대로 다 휘어잡고 내 뜻대로 다 움직이게 만들었었어요. 이 귀신들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서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평화를 보여줬더니 다들 이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나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하신 분. 그리스도시여. 여기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땅이에요. 무덤 주위. 이곳은 귀신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우리들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를 무덤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신이 주는 평화를 소망하면서 그것에 휩쓸려서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쫓아 주십니다. 늘 부정한 곳, 부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부정함을 끌어안고 대신 부정해지시는 주님. 그 부정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악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죽음을 감당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세상 어떤 세력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레기온 6천 명의 막강한 세계 최고의 부대,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혹시라도 군대 귀신의 손에 휩쓸리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시간 우리 주위에는 더 이상 군대 귀신이 발 못 붙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정신으로 앉게 하시며 그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팍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 신의 능력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가진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오늘 군대 귀신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인 것 같으나 겪어봐서 알지만 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 때문에 또 불안하고 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오늘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유는 그것들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것들 치닥거리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혹시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확인해 보니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네.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죠.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군대 귀신의 손에 놀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이 평안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